아까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라고 설명된 왕 들으셨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성경에 나타난 이름과 이 세계사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세계사는 세계의 역사를 기준으로 써내려간 책이에요. 세계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세계 역사에 관심이 없고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뒤죽박죽되는 경향이 있어요. 먼저 5장에서 갑자기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대국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완전히 벨사살 왕 때에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메대 사람이라고 설명하잖아요. 5장 31절은 메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긴 해요. 두 나라고, 제가 오늘 이 부분은 3페이지에다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표하고 함께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 일단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이 메대가 큰 나라고 바사가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바사가 메대를 섬기는 나라였어요. 메대가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대에 지금 두 번째 아스티아게스 그 다음 아들인 이름이 카악사레스 2세라고 돼 있잖아요. 이 카악사레스 2세가 다리오예요. 지금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게 이 다리오란 말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과 누이가 또 하나 있어요. 만데인이라고 하는 누이가 하나 있는데, 만데인 맞죠? 만데인 누이가 있는데, 이 만데인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시집을 가요. 바사의 나라에 시집을 가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왕이 고레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고레스의 외삼촌이 다리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 메대로 시작했다가 이 속국이었던 바사가 커져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잘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정치를 잘해서 갑자기 커져서 메대가 바사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고레스가 자기가 왕을 하지 않고 자기의 외삼촌인 이 다리오에게 통치하게끔 해줘요. 통치하게끔 해서 2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는 다르지만 바로 이어지는 2년밖에 안 돼요. 저 큰 나라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2년 만에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바사,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려진 나라가 등극하게 되면서 고레스의 통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짧은 시간 동안, 물론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2년밖에 안 되고 그 앞에 바벨론이라는 시간은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메대에서도 총리를 했고, 그 다음에 2년이 끝나고 고레스 왕이 되는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지금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역사에는 다리오가 안 나와요. 워낙 기간도 짧은 데다가 다리오가 안 나오고 바로 고레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는 다리오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다리오가, 이름도 다르지만 이 다리오가 누구지? 도대체 어떻게 등장한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서 제가 이 족보를 간략하게 3페이지에 요약을 했어요. 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더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1페이지로 돌아가시면, 바벨론이 페르시아, 메데바사인데 메데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예고하셨던, 보여주신 그 꿈이 현실이 되죠. 2장 39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면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했던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더 광활한 땅을 정복을 해요. 더 대단한 업적을 세우지만 그보다 못하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왜 멸망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벨사살도 왜 멸망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은 어떨까? 저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어쩌면 고레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된 왕이에요. 그렇더라도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그 처음에는 이 돌을 120개의 그 고관들이라고 설명하는 그들을 세웠어요. 총리도 셋이나 세웠죠. 총리를 셋을 세우고 고관들을 120명을 세워서 그 넓은 땅을 통치하게 했어요. 다스리게 했어요. 그 이유는 편하게 하고자, 능률적으로 하고자 라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세금 때문이에요.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관들을 120명이나 두었다는 거예요.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년이니까 뭐 크게 벌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70대 이상 된 보통 2배를 산 거예요. 그때 나이에 평균의 2배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다니엘이 이토록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다니엘이 먹었던 음식이 있죠. 그걸 많이 먹어서 오래 살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럼 다니엘은 고기 안 먹었어요? 계속 채소만 먹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죠.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시험을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안 먹은 거지, 그 이후로 안 먹었겠어요? 그 이후로 얼마든지 고기를 먹었겠죠. 부정하지 않는 것들을 취했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오랫동안 장수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본 것처럼 밑에 그 라마수라고 들어봤죠? 제가 그 요나서 할 때도 보여드렸고 그 모습이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마수가 얼굴은 사람이고 몸집은 황소고 그다음에 날개를 달렸고 사자의 발톱을 가진, 제가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짜집게 한 거, 우리 용을 10가지의 짐승으로 짜집게 한 것처럼 라마수도 짜집게 한 거예요. 각각 그 동물들의 특징들을 합성화시켜서 짜집게 한 겁니다. 그것을 입구에다가 만들었어요. 지금 페르시아와 바벨론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이 바벨론도 침략당하면서 무너져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페르시아를 만들거든요. 페르시아에 제가 조금 더 긴 영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긴데 이 영상이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앞에 페르시아의 앞에 있는 부분만 잘라서 보여드렸는데, 페르시아 지금은 이제 저렇게 흔적들만 남아 있어서 이걸 복원한 것들, 과연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이 복원한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좀 깨끗한 사진이 없어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뭐해서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조금 더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 궁전의 기둥이 100개예요. 궁전의 기둥이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궁전의 기둥을 100개씩 만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에요. 광장 같은 경우인데 거기를 그렇게 기둥들을 빼곡하게 쌓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건축이 별로 안 좋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건축법은 불가사의할 정도예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빼곡하게 기둥을 100개나 세웠을까? 결국
그들은 기둥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둥이 신이거나 하나의 신들을 새겨놨거나 이런 어떠한 특징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기둥들을 많이 세웠다라고 보는 거죠. 그 라마수라고 하는 우상 밑에 다리 쪽에 각 그 노예들이요 붙잡아온 민족들의 옷이 다르니까 옷 매무새들을 옷의 모양들을 새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많이 새길수록 큰 나라 제국이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고레스가 있고 고레스 위에 조로아스트교라고 하는 그 신이 위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다리오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나이가 62세다라는 정도. 그리고 제가 지금 역사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고레스의 외삼촌이다라고 하는 정도요. 그 정도 외에는 고레스의 이 다리오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는데요. 다리오가 총리 세 사람을 둘 때에 이 총리 가운데 한 사람 다니엘을 세우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세 사람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 세 명의 총리 가운데 두 명의 총리는 마음이 맞았어요. 같은 지금 그 메대 사람이거나 페르시아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총리 두 사람이 같은 페르시아 출신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다니엘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유대인이니까 분명히 다르고요. 앞에서도 문제가 된 것처럼 다니엘은 노예였어요. 붙잡혀 온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보인 앞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손가락이 벽에다 글씨를 썼는데 이 글씨를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근데 다니엘만 이것을 읽고 해석했다. 그래서 왕이 두려워했고 그를 총리로 세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부풀어진 이야기처럼 돼버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벨사살이 죽었으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실상보다 더 부풀어지는 게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부풀어지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 그에게 있었던 일들, 또 이 벨사살 왕에게 있었던 큰 사건들 때문에라도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으뜸이 되는 학문은 별을 보는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별을 보고 하늘의 어떤 그 징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읽는, 지금도 이런 게 있나요? 지금도 뭐 천문학 말고요. 그런 거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별을 신으로 섬기지 않거든요. 별이나 달이나 뭐 이런 것들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의 모양이 바뀐다? 그거는 지구가 돌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때는 그걸 이해했겠냔 말이에요. 어쨌든 움직이잖아요. 늘 움직이고 똑같은 자리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절을 읽고 또 어떤 신의 징조로 믿어왔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겨왔고요. 어쨌든 이 무수한 별들을 통해서 그 신의 메시지를 읽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별들의 움직임을 다 알아야 된다는데 굉장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 할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다리오가 왜 나이가 많은 다니엘을 총리로 썼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내용의 흐름상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랬겠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 총리인 두 사람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왕이 바뀌었고 또 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총리도 그만두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언가 트집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아니면 없애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요.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게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제가 120명의 그 관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관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 총리를 세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세금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 때에 총리들은 이 고관들로부터 얻은 세금을 중간에서 자기가 이렇게 좀 가져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설명되어질 다리오에 대한 설명을 보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지금 다니엘 잡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예요. 다니엘을 위한 프로젝트인데 30일 동안 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절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왜 30일이죠? 1년이나 3년 하면 안 돼요? 왜 30일만 할까요? 네? 빨리 없애려고요. 예, 빨리 없애려고도 있고, 길면 자기들도 죽어요. 자기들도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기들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참는 거예요. 자기들은 작정하고 30일만 하지 말자라고 멈추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럼 다니엘도 30일만 멈추면 되잖아요. 30일만 지나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은 왕이 금령을 내린 것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8월 1일이 되면 무효가 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 기간 동안은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섬기는 신은 그런 거죠. 근데 다니엘은 안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거를, 매일같이 절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30일이라고 한 것은 몇 번이라도 절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 이틀 3일 4일은 안 할 수 있고 일주일은 안 할 수 있지만 한 달 동안이나 안 하겠느냐? 지금까지 다니엘을 조사해 보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더라, 엎드려 기도하더라 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 30일이에요. 한 번만 걸려라. 이 30일 가운데 한 번만 걸려라. 물론 한 번도 절을 안 했다 라고 하면 포기하겠느냐? 아니죠. 또 다른 걸 작정하겠죠. 다른 걸 만들어서라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겠죠. 문제는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한 달 동안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신에게 나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다니엘은요, 이 금령을 몰랐어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고, 다니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금령을 지긴 찍으면 안 된다라고 왕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기를 죽이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보죠. 3절에 보시면 페이지 2페이지 밑에 단입니다.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좀 답답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뭐예요? 행동이 민첩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민첩한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역이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면 된다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직역하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가 돼요. 이거를 마음이 민첩하다고 말도 안 되게 번역을 해놨으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고요? 잘 안 돼. 이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때 바로 이것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뭔지 알 수 없어요. 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사건 가운데 왕이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또 무언가를 서로 이렇게 논의할 때에 다니엘이 하는 말은 누가 봐도 너무 지혜로운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전과 동일한 거예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잖아요. 저는 여기서 사실은 희망을 봐요.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사람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를 보고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건강하냐, 똑똑하냐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IQ 150 이상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러면 저는 못 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150에 149면은 몰라도 150이면 천재거든요. 천재예요. 혹시 이 가운데는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네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삼았다면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외모로 보시지 않는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욕심이 없으니까 그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다고 욕심이 사라지던가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다니엘은 그런 부분에 이렇게 흠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것은 원래 그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 식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삶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이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여서 월요일 날 모여서 같이 이제 연합으로 이번에 모였어요. 쌍문동에 있는 목사님들과 일산에 있는 목사님이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면서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목사님이 교회사 또는 그 신학의 어떤 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특강을 좀 했어요. 1시간 정도 특강을 해줬어요. 부탁을 좀 했고 특강을 하시면서 신학의 동향들을 설명하시는데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카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카톨릭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행동이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고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럴듯하죠?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카톨릭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지만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요. 이게 아주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어요. 답은 그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는 것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다고요. 내가 노력하지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헌신도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름이 절대적 기준이 안 된다고요.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다만 우리는 부끄럽지 않도록 그 믿음에 합당하도록 노력할 뿐이죠.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느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부족해요. 10% 부족하네요. 자기들이 봤을 때 나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행위를 보니까 죄도 짓고 잘못한 게 많아요. 이게 씻겨져야 되는데 이게 내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사라졌다고 믿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갚으면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지은 죄가 사라진다고 믿죠. 근데 거긴 그렇지 않아요. 갚아야 돼요. 이거를 갚아야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화되어 가는 중에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이걸 채워야 돼요. 채워야 해결이 돼요. 뭘로 채워요? 뭘로 채워요? 시간으로 채우기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거를 시간으로 채우자니 이건 또 너무 힘들고, 뭐 로마 교황청에 가서 무릎 꿇고 계단으로 무릎 꿇고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그러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또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다 돈으로 계산해서 거기까지 가서 무릎 꿇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모든 비용들을 계산해서 헌금으로 드리면 이것이 퉁쳐지는 거예요. 너무 악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잘못된, 너무 교묘하고 악한 이 사상이 김세윤 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잘 모르시죠? 누군지. 예전에 총신대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신대학원 대학교에서도 잠깐 와서 가르쳤던,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신학자예요. 플러신학교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플러신학교를 세운 사람이, 플러신학교의 한국인 총장을 했던 사람이 김세윤 박사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 김세윤 박사가 이걸 주장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백석대 최갑종 교수라고, 아마 대학원장일 거예요. 이 최갑종 교수도 이걸 주장했어요. 한국교회가 시끌시끌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뜨거운 감자인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휘어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찌됐든 오랜 시간 동안 쭉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껏, 이제껏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다니엘을 이렇게 몇 나라가 걸치면서도 다니엘을 총리로 하나님이 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쓰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왜 쓰시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면에서 적어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그렇게 글씨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충분하게 깨닫고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특별한 신임을 얻게 되자 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가 고관들이 질투심을 느끼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법이 다니엘 죽이기예요. 지금식으로 하면 30일 동안 사람에게든지 그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이미 사자굴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사자의 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를 키우는 곳이죠. 사자를 키우는 곳이에요. 그럼 사자를 왜 키우느냐? 경기장이 있어요. 이 경기장에게 스포츠 같이 그들이 경기장에게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자를 싸우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굶긴 사자와 이 죄수들을 싸우게 해서 죄수들이 사자를 이기면 자유를 주거나 뭐 영웅이 되겠죠. 근데 굶주린 사자를 이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사자가 사람을 물어뜯어 먹는 이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사자굴이에요. 사자를 잡아다가
수입하는 거죠. 각 나라에서 사자, 용맹스러운 짐승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그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아예 집어넣자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다 아예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죽이자. 어찌 보면 살점 한 장 찾지 못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해서 시신도 건지지 못할 만큼 해버리자고 할 정도라면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정말 보기 싫은 거죠. 나이도 많지만 그가 너무 지혜로우니까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으니 그가 없으면 왕이 우리를 쓰지 않겠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나라가 2년도 못 가요. 이 나라가 다리오라고 하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2년 뒤에 끝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게 분명해요.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이 누구를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계획이잖아요. 어찌 보면 다니엘은 살 만큼 살았어요. 나이가 80 가까이가 된다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그때 당시 나이로 보면 정말 살 만큼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살게 해요. 오히려 이들이 죽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죽고 다니엘은 그 다음 왕족까지도 더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퍼에 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다음 주에 페이퍼에 담겠지만 이 다니엘 때,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 일 속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니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 대로변에 믿는 자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정말 멸망당해도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 귀한 겁니다.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00년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 세우는 일이 10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2년을 통치하고 이 다리오 왕은 죽습니다. 죽고 드디어 고레스가 등장해서 페르시아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자기를 위한 법령인 줄 알았고요. 또 어찌 보면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이 법령은 30일이니까 30일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해요. 절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꼭 이제 지금까지는 엎드려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다면 30일 동안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라고요. 눈 감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아니면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마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습을 전혀 굽히지 않아요. 그에게는, 물론 앞에서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죽을 것이고,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로 가는 거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가면 안 됩니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맞아요.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근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신의 시민권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가느냐고. 왕조가 바뀌거나 좀 잔잔해지면 그때 가시라고. 지금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왜 지금 가시냐는 거예요.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서 나를 마지막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피한들 죽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사용하신다고 하면 누가 나를 죽이겠느냐? 사실은 이게 믿음의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는 자의 말이겠죠.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봅니다. 지금껏 자기가 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멈추지 않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 말씀드렸던 한경직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분보다 낫다는 것도 아니고 이분을 이렇게 평가할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고 또 정말 한국교회에 큰 불씨를 일으켰던 분이라고 여겨지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랬고 교인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절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죽인다고, 이 교회를 불살라 버린다고, 믿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인들이 살 수만 있다면 이거였어요. 근데 그 교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더라면이었어요. 그것이 한경재 목사님의 평생의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고 말았고요. 그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도 나서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그 마음을 갖고 사셨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세상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더 맞을 거란 생각이, 왜냐하면 역사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한경재 목사님 후회했다니까요. 한경재 목사님만 후회한 게 아니라 성도들도 후회했어요. 목사님이 절하지 않고 목사님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 그게 더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될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알의 씨앗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꼭 지금입니까?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라 하시면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기준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추스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가 되고 신앙이 먼저가 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신앙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